시편 92편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돌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령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변명.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눈에 띄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아멘입니까? 갑자기 좀 눈에 크게 보입니다. 지금 크게 보이는데 왜 제가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앞에 앉으신 분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뭐 뒤에 안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도 잘 보입니다. 보이는 때로는 뒤에 굉장히 크게 보이다가도 또 중간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무슨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이 나갑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쪽 편에 있어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내가 지금 어느 날 어느 시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쭉 카이로스 시간을 쭉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태어나신 그 날짜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참하기에는 언제부터 동참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 카이로스 시간에 올라가서 1차원적인 이 세상 삶의 모습이라면 2차원적인 삶의 모습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느 시점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호흡하고 계시고 아직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죠. 올라가면 참 좋겠죠.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에녹처럼 하나님,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눈을 떴더니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렐루야인지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나 엘리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느냐.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임받으나 다른 모습 쓰임받으나 하나님 믿음 사람들은 하나님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 이 결론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미 결론을 짓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보여주시는데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체에서 하나님 나를 악인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체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나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2편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이 어떤지를 여러분 오늘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딱 구분을 딱 해놓았어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모습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 그분은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모습을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보면은 지존자의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자, 모든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기 그 시간까지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이 늘 다니시면서 노래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틈만 나면 계단에 올라가든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찬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눈만 뜨면 그저 하나님의 찬양.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 없지만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내 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기는 비록 없지만 내 온몸을 다해서 찬양드려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들고 다윗성을 들어갈 때 왕이 책동도 안 지키고 말이에요. 그 옛날 그때 옷이 어떻습니까? 긴 옷입니다. 긴 옷인데 이게 허리를 잘 묶지 않으면 안에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허리를 묶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속옷이 다 보였네. 그걸 보다가 누가 욕했어요? 다윗이 아닌 미갈이 참 채통도 없이. 그런데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얼마나
얼마나 모시고 싶고 얼마나 사모했는데 그 목표를 지금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온몸을 던져서 찬양하잖아요. 왕이 뭔지가 아니에요. 온몸을 다해서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그 모습. 지금 시편 기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까지 하루 온종일토록 악기를 동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에는 성실하심. 이 인자, 성실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 그리고 그 사랑이 성실하세요. 성실이 무슨 뜻입니까? 시종일관, 시종일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고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반복된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반복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행하신 일.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3번 반복해서 행하신 일, 행하신 일, 행하신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는 이 3번 반복됐다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3, 이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표현하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행하신 일, 행하신 일, 행하신 일. 그런데 표현은 다 다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서 행하신 일, 행하신 일, 행하신 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글로 한번 적어보신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으실 거예요. 시편 기자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지금 92편까지 왔어요. 아직 150편까지 좀 남았습니다. 시편 92편까지 왔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계속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시편 기자처럼 한번 시를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 생긴 적 없으세요?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시다 보니까 좀 한번 그렇게 글로 써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고 한번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읊어드려보세요. 그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시편 기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편 기자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생애가 보면 다 시편 기자 내용처럼 시편 내용들이에요. 단지 내가 그동안 길로 써서 표현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여기 시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이때 이런 일을 행하셨지, 이때 이런 일을 행하셨지, 교회적으로는 이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를 찾아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창립 때부터 해서 쭉 모든 역사를 매년마다 이룬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주보가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보 받아보는 거 그거 보면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씩 여러분 가정에서 모아두셔야 돼요. 왜 모아두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흔적들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시에 내가 성경 봉투 순서를 맡았어요.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수요 기도를 맡았어요. 순서를 맡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흔적이에요. 역사예요. 오늘 감기 드셨는데도 그 역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중요합니다. 나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안 나오시면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손해는 뭐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참석 안 하는 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성경 봉독하는 순서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힘들다고요? 왜 힘들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연합장로교회 역사의 한 줄기에, 한 페이지에, 한 주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고 그냥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모아놓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행하신 일, 가정적으로 행하신 일, 자녀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 행하신 일.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일 이 세 번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셨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시편 배경적인 말씀이 오늘 여러분 나오는 유인문 나눠드리는 말씀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그 황망한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동안 얼마나 큰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의 모든 모습이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워요. 자기 집부터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 먼저 세웠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들이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있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왜 성전을 먼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92편이에요. 그러면 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행하실 일, 이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현재, 미래, 우리 교회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찬양한다 그랬어요. 찬양한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안식일 때마다 이 시편 92편을 노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 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적어놨어요. 안식일을 되면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시편 92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놨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전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전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전하이다. 아멘. 참 잘 만들었죠? 이렇게 불러도 저렇게 불러도 감동이 없는 이 세대에 어찌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을 주일 아침마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셔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맨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죽을 일보다는 살 일이 많은 거예요. 주님 부르기 전까지는 죽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언제나 이 찬양 드리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드리러 나아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자가 어떤지는 몰라요. 어떻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편 이 92편 내용 가지고 찬양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찬양보다는 이 찬양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번영케 하신다는 사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이 나와요. 근데 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고 했어요. 풀은 어때요?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면 풀은 아이고 잘 크라 잘 크라 물 주고 그렇게 해요? 뽑아버립니다. 빨리 자라서 뽑아버려요. 그 풀은 잡초와 같은 데서 보기 좋지 않아요. 뽑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악인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빨리 확산이 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본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구경 중에서 가장 좋은 구경? 불구경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고속도로에 갑자기 정체될 곳이 없어요. 근데 막 정체돼. 가면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보면 옆에 사고가 났어. 옆에 사고 난 거 보느라고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은 소식이 빨라요. 좋은 소식은 굉장히 느린데 악한 소식은 굉장히 빨라요. 여기 사는 벌써 여주 전체를 다 알아. 어느 분이 알면 여주 전체를 다 알아. 지금 누구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소식은 빨리 자랍니다. 빨리 확산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고 했어요. 멸망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결론이 나왔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아서 알겠지만 경험해 보셨지 알겠지만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모습들은 안 좋게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지 않아요. 야 우리는 건드릴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다 나갔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왜 흩으신 거예요? 가만두면 그 자리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시편 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의인의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예요. 의인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12절 말씀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런데 왜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종려나무 이야기하고 벽향목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종려나무 보시기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종려나무가 굉장히 키가 크죠? 굉장히, 그리고 숲이 우거졌잖아요.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사실 이 교회 안에 이 종려나무가 많은 게 참 좋아요. 종려나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예수님 그 위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더운 지방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매가 대단히 많이 열립니다. 작은 가지에 많이 열매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저런 큰 나무에 가장 많이 열매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가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나타나죠. 번성한다 그랬어요.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 백향목은 저렇게 레바논에서 정말 우렁차게 자라는 저런 나무예요. 저게 일반적인 나무가 특별한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는 여러분 모양이 앞에 있는 게 레바논 국기입니다. 국기에 저게 백향목 그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레바논 하면 백향목입니다. 왜 백향목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종려나무가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이 종려나무는 100년, 200년 존속하는데 이 백향목은 1000년, 2000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이 어디서 자라느냐? 높은 고산지대에, 추운 지방에. 그것도 높이가 30m 이상 아주 곱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재질이 단단하고, 근데 특별한 사실은 이 백향목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존속하느냐? 이 나무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튼튼하고 재질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제목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서 1500m 이상의 고산지에서 자라면서 눈 덮인 그런 산에서 이 나무가 자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청청 상록수대예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청청해서 오래 가는데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이 종려나무가 백향나무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심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번성이 되느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1000년, 2000년 되어도 나무가 뭐요? 푸름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런 역사. 누가요? 의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집에 심겨놓으면 이와 같은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어디 심겼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면 이와 같이 청청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천국의 나머지 심길 생명나무가 한 달에 매달마다 12가지 과일의 열매 맺히는 그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주신다. 그게 바로 의인의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우리 의인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이와 같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존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세워주시고 잎이 풀어져 청청한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 모습이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눈이 새하얘지지 않았다.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죽으심까지 뭐요? 청청하게 세워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론과 의인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결론 내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있는 자리마다 청청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하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랍도록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의인의 축복,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